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체이다. 주체입니다. 인생항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된 나는 성경에 가르치는 지도를 따라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 항해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이것이 헌신이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이제 좀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이틀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죄인으로 죽게 할까, 이것을 계획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포마드라고 하는,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까리 기름을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외출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줄줄줄 붓다니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무엘이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이새의 집에.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손바닥에 잠시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르륵 붓는 거죠. 오늘 여기에도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위에 향유를 부어서 이제 장례를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부으시는 그 기름으로 흥건해가지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밥 먹는 식사하는데 그죠? 머리에 기름이 줄줄줄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비싼 것을 왜 머리에 붓냐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왜 흡의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문에 보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흡의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이 흡의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룟 유다의 인생 자체가
허비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얘야 18세 정도의 꿈을 세운 사람들이 인생에 승리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더라.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같냐 그러면서. 그래서 어릴 때 목표를 세우고 꿈을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사회를 진출하는데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되는 대로 뭐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요, 나중에요 몰려오는 그 후회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오거든요. 그야말로 인생이 파나로마 되어가지고 쫙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여러분, 허비하면 안 돼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비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인생에 준 내 인생의 의미와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 넌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다. 근데 반대로요, 마리아는요 정말 허비하는 것 같았어요.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쓰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묻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그래가지고 그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을까요? 모르는데 그냥 부었을까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그의 헌신, 그의 수고, 그의 섬김이 그야말로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자기의 헌신이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같은, 나는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떠밀려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때때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말이지 경상비 쓰고 나면 다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야. 야, 100억이 넘어봐라. 그런 일이 생기겠나? 제가 그렇게 우스개로 말합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물을 드리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헌신하면 다 목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께 이를테면 요즘 우리말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헌신, 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입니다. 거기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던 제임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어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묵상 노트,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또 학생들이 하고 있죠? 그죠? 이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역시 이제 아마 그 스튜어트도 아마 엘리어트도 그런 그 묵상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묵상 노트 속에 있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묵상 노트 한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시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의 말처럼 놓칠 수 없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어트와 같은 삶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것은 내게 복이요. 이건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것은 내게 축복의 씨앗입니다. 물론요, 시간과 함께.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였는데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살을 번자를 써서 번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이 히브리 원문은요, 올라입니다. 근데 이 올라라고 하는 말 뜻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족장쯤 되는 사람들이, 족장쯤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뭐 이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도 뭐 비둘기로도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물을 이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다 덮고, 이것은 이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잡은 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허비하냐, 귀한 고기를.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먹을 것이 귀한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밥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더 많다고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번제로 드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하고 중요한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는 삶의 씨앗이고요. 자기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이 번제의 제물과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1년에 해당하는 양의 품삯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여러분 정규직으로 일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시대에 이 복속된 나라고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모았다는 것은요, 알바를 몇 개 뛰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모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바하고 비정규직하고 상여 월급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정규직과 차이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모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쓰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감 가시잖아요. 저도 공감이 가요. 야, 그렇게 고생스럽겠는데 너의 미래를 좀 준비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의 아들이 이제 LG에 요번에 취직이 돼가지고 뭐 LG 기숙사는 뭐 10,000명이 넘는다 하네요. 파주에 있는 그 기숙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나 봐요. 근데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휴가를 받아서 아들 신방을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너 첫 월급 받은 거 전부 다 첫 열매로 헌금 드려. 아니,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죠? 근데 뭐라 하더노? 그랬더니, 그래, 뭐라 하더나? 그랬더니, 그래, 하겠대.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참 믿음 좋은 아버지다. 믿음 좋은 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넉넉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이 아이들이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면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집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야. 여러분,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인생이, 그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 알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요. 반드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잖아요. 막대한 자금을 얻을 때는 동원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소득을 못 올리게 될 때는 허다하고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하나님 인도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귀한 것을 드렸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가 하면, 그렇게 부어서
얼마나 오래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이 저렁저렁 흐르면서 날이면 날마다 다녔겠어요? 기름이 떡이 져가지고 그렇게 다녔겠어요? 그 향기가 1년 내내 풍겼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방 돌아서셔서 씻었을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 향기도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가 그렇구나인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들, 권사님들, 성도들은 안 그러려나? 모르겠다. 안 그렇겠지. 이렇게 보고요, 전부 다 안 알아주면 난리 납니다. 안 알아주면 난리 나요. 젊은 친구들이 후임으로 그 교회 가잖아요. 장로 권사들의 넉달 같은 요구사항에 버티지를 못해요.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나? 이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까봐. 사람은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목사는 다릅니까?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옥합을 깨뜨린 이 귀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받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헌신, 내 수고, 내 섬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헌금,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또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어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가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그런 설교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 여러분 속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아멘 하셨어요? 저만 안 했네? 아멘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보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소리.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녹음이 되고 유튜브가 되고 해가지고 반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요. 역할 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 여러분 도구 아세요? 저는 아랫게 꿀배는 낫에 그 목이 톡 나무가 썩어가지고 톡 잘리는 바람에 이걸 버려 쇠붙이를 용접해가지고 써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쓸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도구예요. 그게 도구예요. 그런 것이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세상, 문명을 초월해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걸요. 이스라엘 한 번 안 갔어도 한국에 이를테면 위대한 인물들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기억하잖아요. 소리와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리고 콧물이 눈물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한 수고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미 사람들은 잊혀지는데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면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외로워해. 사람이니까 외롭죠. 은퇴하고 여러분 어떤 형식의 인생을 살든지 간에 인생은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사역했든지 간에 은퇴한 사람들은 그 사역지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과 함께 그 사역지에 했던 그 교회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그럼 잊혀져야지요. 당연히 잊혀져야 하는데 그런데 잊혀짐에 대하여 쓸쓸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널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는 정말 이 18번이 있다고 하면 이 노래일 것입니다.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행적을 널어놓으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한판 또 음이 꾸짖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심판날에 양과 같은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야 네가 내 갇혔을 때 침방 와가지고 이를테면 사식도 넣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그랬잖아.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나는 그런 기억 없어요. 정말 극적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하고도 마리아와 같이 그 귀한 자기가 고생해서 정말 그것이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 편해집니까?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안 그래요? 오늘 먹을 때거리가 없다. 이건 옛날 이야기고 오늘 용돈이 한 푼도 없네. 써야 되는데 쓸 곳이 없네. 그죠? 마리아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헌신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 독특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이제 손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해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해야죠. 그죠? 손님이 왔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무릎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야, 너 좀 일 좀 도와야지. 그러니까 좀 늦게. 언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겠어? 좀 듣자. 아마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집에 셋째나 뭐 이런 막내 같은 아마 이런 표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적과 이 향유를 붓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뭘 알고 했냐 모르게 했냐에 대해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평소의 그 습관이랄지 삶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대부분에 보면은 뭘 목적하고 이래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한, 우리말로 하면 집필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13권의 성경을 집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성경이 될지 몰랐어요. 이것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하고 이제 딱 정해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지역에 뭐 에베소 같으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단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이 됐잖아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수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이름 한번 쳐보세요. 정효진. 누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저도 이름을 넣어봤는데요. 장사도 하면, 제 이름에 나와요!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그 제도에 있는 섬이 나와요. 알아주지? 알아도. 세상 사람 다 안 알아줘도 그 수고, 그 헌신, 그 몸부림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헌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돈은요, 우리 다, 여러분, 좀 써보셨습니까?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없다고 해서 내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 받는,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경 써서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하고 또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모자라게 생겼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좀 덜, 그죠? 그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활의 우선순위를 좀 둬야 돼요. 1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2등, 3등 안에 여러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옛날을 추억하는 저는 도구인데요. 그걸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냥 굶어가며 성경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굶어가며 성경을 읽다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굶어가며 성경을 읽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서 성경이 툭 빠져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성경이 있어요, 제게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그 형광펜이 이렇게 막 번져 있는 거, 근데 그거 안 버리고 싶대요. 안 버리고 싶어. 그 뭐 별것이겠습니까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그때는 사도고 지금은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할 여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사도니까. 장사도거든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편을 보면 그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저는 아직 목숨을 안 바쳤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웅성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기가 차고 내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하여튼 기가 막히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로 말했지. 왜 협의해? 대표로 말했지.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야, 저 여자 미쳤냐? 저 광신 아니냐, 저게? 저게 정신이 없지. 가룟 유다는 여러분, 뒷이야기, 성경의 뒷이야기 보면, 이를테면 열심당 당원이거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기질이. 그 사람이 대표로 해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또 누구하고 같아요? 한번 해봐요. 누구하고 같아요? 예? 하나님하고 같아요? 누구하고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꾸만 이래서. 안 그래도 아픈데. 닮았다, 그죠? 닮았다.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아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듣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단기 목표 중에는 사흘 내에 이룰 것, 일주일 내에 이룰 것, 한 달 내에 이룰 것, 이런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시버리 가면서, 그건 진짜 시버리는 건데요, 시버리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틀이 목사면 다 목사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바깥에 지금 나가 살잖아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공인된 교회가 아니면 못 가도록 합니다. 타이틀이 목사인데 이상한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직분이 그렇다 해서 사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상한 교회를 만나면요,
정통적인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를 만나면 가정 박살나버립니다. 부모 자식이요?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니 참 중요하죠.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죠? 존경하면 그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분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헌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럴 줄은. 그죠? 몰랐어요. 14장 9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씨앗입니다.